오늘 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직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구두가 좀 이렇게 잘 깔끔하게 닦여지지 않았던가 봐요. 다리를 탁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봤더니 구두 닦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사람들 얼굴 안 봐요. 구두만 봐요. 머리 하시는 분들은 머리 스타일 봐요. 어떤 머리를 했냐, 펑크 했냐, 파마 했냐, 뭐 했냐. 의사 선생님들은 얼굴 보면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목사는 어디를 볼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시선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즉 영혼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보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을까? 자기의 꿈 이루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지, 가슴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요, 인격이요,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포함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시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절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배와 사랑과 그 은혜를 담고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 성전에 왔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한다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는 거죠.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까? 여기에 모든 시각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디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 결정합니다. 교회 오셨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을 부린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오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못되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탐욕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 기름진 이슬이 내려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에 다다르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움과 탐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것을 내면이 아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찹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어디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싸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으며 욕심 없는 세상 어디 있고 사기치지 않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없는 어둠과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보이는 것을 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때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막 주식이 막 올라간다고 좋아라 하다가 요즘 근래와도 뚝뚝 떨어지니까 난리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바라보고 돈에 마음을 쏟고 권력에 쏟고 보이는 것에 쏟으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는 어둠이 되고 영혼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웃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부유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던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저는 한때 참 슬픈 일들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함을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많은 인류 중에 작은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모를 거야. 나는 그냥 이 우주에 날아다니는 하나의 먼지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사라질 나약한 존재일 뿐이지 하는 허망한 생각이 쭉 들어오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슬픔을 알아줄까? 누가 과연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주에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살아갈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고 몸부림치다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금식을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 뭐가 쫙 깨달아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 다 아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그전에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의 응답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이 확신되지 않으니까, 항상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찬양이 불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깨울 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영어의 I will keep on eyes on you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눈이 keep on eyes on you, 너를 향하여 항상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눈물과 그 적막한 시간에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축복이 되어 다가오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또 해보자. 여러분, 이거 우리 찬양 이거 준비 안 됐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두우나 밝으나 추하나 아름다우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여 오늘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 일컬음은 자연 세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니까 부모가 막 돈만 아는 것 같고 세상만 아는 것 같고 용돈 짜게 주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얼빠진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자식이 중병에 걸렸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집을 팔아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았던 부모님들 그 자식을 위하여 집 파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팔아요. 내일 어떻게 될 값에 상관없이 팔아서 그 자식을 고치는 데 돈을 쏟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할까? 사실 솔직히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앞에 세워놓고 조금 더 깊은 가슴과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향기 나는 주님의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악취가 많아요. 사랑해라 했는데 미워하고, 용서해라 했는데 싸우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섬기며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내 교만과 고집만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염소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고집이.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드리 맞는 것밖에 없어요. 소금물에 담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하나님까지도 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선하게 살고 싶다, 아름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자신도 내가 싫어질 만큼 더러운 성격과 추악한 탐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들로 막 딱지가 드득드득 붙어있는 추악한 영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들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셨다. 자식 낳았을 때 어머나 쏙 빼닮았네 이래야지, 어머나 이웃집 아저씨 닮았네 이러면 안 되잖아. 자기 닮아야 좋아. 그게 아멘에.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서 꼭 이런다. 자식들 가지고 싸우잖아. 그 모습 가지고는 말을 안 해. 나쁜 짓 할 때 꼭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 당신 닮아서 그런다고. 더러운 것은 당신 닮고 좋은 것은 내 닮았대. 다 똑같이 닮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잡아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간을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이쁘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가난하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천지에 늘려나게 만들어요. 그 어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핍이 없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목적이 뭐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같이 과일을 먹으며 고기 먹고 싶으면 다 잡아 먹어라. 아멘. 성경에 그려놨어. 뭐 가리지 말고 이제 먹으셔. 아멘. 짐승들은 풀 먹으라고 그랬어. 우리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 제한 없이 먹어라. 그리고 너 있잖아, 너 이 떼앞볕에서 앉아가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벌겋게 해가지고 페스티벌 앉지 말고 예배자리에 앉잖아. 그러면 나는 너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너는 나로 인하여 행복해할 거야.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땀을 흘려야 먹을거리를 찾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달픈 눈물을 흘리며 찢어지는 가슴을 달랠 길 없이 막 퍼져 통곡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날아가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애달프게 자부리했던 세상들이 정말 내음하게 자기를 떠나갈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퍼지잖아. 여러분 그거 운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황충이가 먹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난했던 자가 부유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불행했던 자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집대로 살면 세상이 주어질 줄 알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결과는 돼지 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고 피골이 상접하여 다시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더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존심 끊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들의 예상대로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슴으로 돌아가니까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부유가 찾아오고 예전에 그랬듯 종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아들의 고난을 누리던 은혜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귀는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릴수록 여러분이 외로운 골짜기로 데리고 갈수록 두려운 밤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고통으로 다시 깨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팠으니까 돌아오는 거지, 외로우니까 돌아오는 거지,
두려우니까 돌아오는 거지. 세상 어느 인간이 배부르고 평안하고 좋은데 아버지께로 돌아올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단 이 인류 역사상 기름진 이씨를 먹으며 세상이 좋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러분 다 맛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 고난은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임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감사하고 외로움도 감사하고 가난함도 감사하고 내일 없는 두려운 죽음의 질병에서 헤매었을 때도 감사한 것은 그 고통이 나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으니까 그 또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이 가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이 가 계신다는 거예요. 즉 집 나간 자식에게 마음이 가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반복하여 사고치고 어둠의 길을 걷고 고집부리며 방황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호죽 파버린다고 하고, 내가 니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살면서 호죽 파는 부모 못 봤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거역해도 부모는 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가슴에 자식을 잃지 않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나 산지 몰라요.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을 제가 3주차를 맞이하는데 20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녔느냐고 그랬더니 유아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 게 다행인 줄 알아라고. 그 이 30년 동안 세상에 새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 행복할 줄 알고 고집부리며 지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보니까 세상은 어디나 외롭고 배고프고 방황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단 한 번도 평안한 가슴으로 쉼을 쉬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평화스러운 밤을 맞이한 적 없이 혹시 이곳저곳에 있을까요? 방황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헤매이다 20년을 30년을 다 소비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거역거역해서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예를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함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붓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99마리의 내 집에 있는 양보다 고집세고 교만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지 맘대로 살고 싶어 야지로 나가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99마리 내버려 두고 막 들과 산으로 헤매이다가 그 양을 딱 찾으면 어깨에 들썩 집어내고 막 와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양값보다 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부모 마음 모른다. 자식 많이 키우다 보면요, 너희들 부모 마음 모른다. 네가 커서 장가 시집 가서 자식 낳아봐야 네 부모 마음 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몸을 입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울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 혼혈족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쓰고 그 땅도 밟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혼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식민지로 삼았던 원수의 나라,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온 족속을 다 사랑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그 가슴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나친 민족주의가 많았던 민족이에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 종교만이 우월하고 이것만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인데, 이 민족주의가 강하게 되면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하는데, 부정적으로는 요소는 뭐냐면 다른 민족을 민족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은 우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이 너무 강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오랑캐. 그리고 대원군 시절 때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하도 못 먹어가지고 키는 땅다리하고 바짝 마르고 새까맣고 이는 하얗고 그리고 양반 쌍놈을 딱 갈라놔가지고 양반들은 풀떼죽 먹고 살면서도 양반은 일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맨날 정자에 앉아가지고 새까만 갓 써가지고 긴 담배도 후 가지고 새끼들은 굶어서 아빠 배고파 이러고 있는데 폼만 잡더라는. 그래서 서양인들이 우리를 볼 때 가난하고 교만하고 뭐랄까 고집센 민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개화되고 복을 받고 많은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는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민족을 축복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보세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족속이 all nations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멀리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얻었으면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복음의 이름으로 비행기를 타고 복음의 이름으로 바다를 건너며 복음의 이름으로 불필요한 민족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언어의 참 자랑스러운 언어가 모든 민족, 열방 이런 단어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갔을 때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놀랐어요. 성도들 한 20, 30명이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광경을 탁 보고,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했구나 하는 걸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시골이니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초라한 교회 안에도 항상 강대상 위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르는데 강대상 위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조그마한 지구본을 얹어놓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맨날 하듯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그 청교도들이 City upon the hill 하잖아. 그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기를 꿈꾸며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열방을 향하여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개척되어진 교회다 보니까 선교에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기저기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만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젊은 것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철회하고 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열방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우리 눈이 저 먼 곳에 있는 나라까지 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눈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민족주의, 우리의 고집을 여러분 내세우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를 세워놓고 진짜 미친 듯이 선교하는데 돈 쏟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망고 더 잘 되게 하시더라고. 이해가시면 하면 한 번도 돈이 그냥 있은 적이 없어요.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심을 좀 버립시다.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 내 나머지의 삶의 건강과 행복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 선교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갈 수 없으면 기도라도 보내고 물질이라도 보내고 관심이라도 보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왔다 가면서 하나님, 나의 작은 땀과 수고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이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하였지 몸뚱아리만 위해서 살다가 그 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자꾸 넓은 곳을 봐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있잖아, 선교하려면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지려면 많이 봐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자랄 때 4km 반경 안에서만 살았어요. 4km를 벗어나질 않아요. 동네 안에서만 사니까. 지금도 내가 내 전사님이 그런다. 철아, 너 이 4km 반경만 보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에서 요즘도 내가 용돈 보내주고 그래. 그 한마디에 꿈을 줬다고. 근데 봐봐요. 저 산을 넘으면 더 넓은 바다도 있고, 더 멀리 가면 마산도 있고, 더 멀리 가면 서울도 있단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단다. 너 눈을 크게 떠라. 멀리 바라봐라. 그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 내가 다 듣고 세계 선교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생각,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욕망들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제한된 작은 삶이 남겨놓은 흔적일까? 만약에 내 안에 담고 있는 생각과 의식 그대로 살면 결코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빠져나와서 멀리 보고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머나, 주님의 마음은 작은 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큰 곳에 머물고 온 세계를 향하고 온 민족에게 향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스케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리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육의 생각이에요. 눈이 떠지면 주님은 가게 하십니다. 눈이 떠지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눈이 떠지면 물질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작은 생각이 나를 고립시키지 마시고 이제 조금 눈을 뜨셔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 뒤에 남겨진 그 모습들이 사람을 살리고 향기를 풍겨내고 아름다움을 자아낸 흔적들로 차곡차곡 쌓여져 언젠가 주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할 때 내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향기로운 찬양을 해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죠.